아르투시 미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승근 장로입니다. 아침에 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도 오차가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제20차 세계 산업인대회를 축하하신 걸 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렸습니다. 14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린 동안에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받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와 사무엘이 세상이 가르쳐줄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가문을 살리는 한나의 기도,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무엘의 기도, 전쟁과 재앙을 막는 미스바에서의 기도가 오늘 이 덕평 아르투시에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기도 수첩을 보시면요, 맨 뒤에 보면은 아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5살까지 가난하면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가난한 이유는 당신이 야심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알리바바 회장인 마윈의 글을 소개한 분이 오늘 첫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우리가 르호봇 경제라면 Reaching God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경제 중심이 현재 르호봇이라는 데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우리 전문가가 와서 소개를 드릴 텐데, 먼저 세계산업선교회 금융 전문인 모임 부리들을 맡고 있는 김태구 장로를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태구 장로를 소개해드리면요, 오늘 주제는 로봇 경제지만 노무라 금융증권 CRQ, 카이스트 금융공학 MBA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그리고 외국어대 경제학 박사를 수료했고 현재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로봇 경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RQ가 뭡니까? CRO입니다. CRO인데 잘못. CRO. 네.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김태구 장로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면서 이 자리에 제가 서도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증거나 응답이 없는데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하지만 여러 산업인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말씀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할 그런 좋은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섰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르호봇 경제인데 사실 르호봇 경제 그러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빛의 경제, 하나님의 경제, 복음 경제, 복음적 재정관 이렇게 여러 말들이 있고 심지어 성경적 패러다임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광화문에서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로봇 경제 시스템을 좀 만든 작업을 시작했고요. 그때 이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의 경제가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죠, 브랜드. 시장에 나가면 냉장고 많이 있지만 하우젠, 디오스 이 브랜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경제가 저희 금융 전문의 안에서는 르호봇 경제 이렇게 브랜드로 불려지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르호봇 경제를 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경제가 무엇인지를 저희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그냥 편하게 여러 산업인들 앞에서 보고하고 또 요약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르호봇 경제 옆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부여한 삶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여한.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볼 때 부여한 삶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보는 부여한 삶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좀 다른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내 인생의 VIP인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갈 건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아마 100%다 고백이 가능할 텐데, 그럼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프스 산맥에 눈이 내리면 그것이 바다까지 내려오는데 무려 15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5년이. 그래서 만들어진 물이 에비앙이에요. 에비앙. 여러분 에비앙 드시면 뭔가 맛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것이 뭐 15일 만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15년 동안 알프스 산맥을 타고 내려오니까 그 엄청난 미네랄을 흡수하는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깊은 그 샘에 하나님의 보고가 있는데 여러분이 파서 내려가야 돼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깊이 파내라는 방법. 예, 세 번째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죠? 그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넓이 파면 깊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저는 뭐 그 교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지만 제가 그냥 산업인 현장에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공유하는데, 어떻게 저건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마음을 좀 편하게 좀 넓게 여시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내가 오픈해서 들어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보고 깊은 샘에 있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퍼내서 내 것으로 삼을 건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재물을 다뤄야 되는가? 제가 생각하는 거 세 가지인데요. 이 재물은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재물을 하나의 주인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영적인 것으로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물 뒤에 누가 있어요? 배후에 이 만몬이 있다는 거예요. 만몬이 부의 영인데 이 사람에게 두려움도 주고요, 돈이 없는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 재물이 하는 일이 뭐냐? 끊임없이 주인의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막히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이게 불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주인을 오셨는데 재물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막혀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재물을 다뤄야 되는가? 여러분이 땅에 쌓아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것이 없는데, 그러나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에 대해 성경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The coming age, 장차 올 세상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로 교환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재테크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경제 그림 사람들이 재테크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저는 재테크에 대해서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보면 경제 그림은 다 재테크예요. 재테크. 그 재테크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의 속 사람이 어떤지 관계없어요.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 관계없고 기술만 좋으면 돈을 법니다. 그런데 로봇 경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셔야 돼요. 좋은 땅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하여 마침내 결실하는 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재테크하는 사람들이 찾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을 찾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에게 투자할 만한 그런 좋은 땅이 되는 것이 로봇 경제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부자 경제는 또 뭐가 있냐면 인풋보다 아웃풋이 항상 작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규칙을 주었어요. 여러분이 빵을 하나 만들어서 1,000원에 팔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규칙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빵을 만드는 값이 원가가 보니까 1,1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1,000원에 팔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원가를 줄여야 되죠. 그것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가를 줄이는 방법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속이는 겁니다. 예,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기치고 걸리지 않는다, 금방 부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자의 경제 시스템은요, 이 취약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쳐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오른쪽 루오보 경제는 뭐냐면, 제가 영어로 써놨지만 separated. 여러분이 성경에 말하는 많은 그 단어 중에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holy라고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separated, 다시 얘기하면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separated를 가지고 만약에 장사한다, 아까처럼 빵 하나를 만드는데 1,100원인데 여러분이 1,000원에 팔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손해를 보시는 것이, 그게 separated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자 경제가 결론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노년무전. 노인이 됐을 때 돈이 없으면 그거 참 서러운 일이 없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노후 준비하는 것이 세상의 이 경제, 부자 경제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라 더 커밍 에이지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제의 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자 경제와 로봇 경제 어떻게 차이 나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산업인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상식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으면 O, 틀리면 X예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뭐 돈을 버는 기술은 뛰어나시겠지만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성경이 얘기하면 O고 아니면 X입니다. 자, 성경이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다 라고 얘기한다. X. 여러분 정말 훌륭하시네요. 혹시 O 없으세요? O? 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전도서 10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은 모든 것에 이용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Money gives everything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를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잔치를 베푼다 그러면은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 수 없잖아요.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데 슬픔을 당한 사람한테 포도주 건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돈은요, 어디나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 모든 거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 틀리셨어요? 자, 두 번째, 이건 맞추실 겁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오, 여기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 고민이 많겠네요. 왜냐하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성경이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속에 갈등이 있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돈이 많거든요. 그럼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여러분이 일만하게 뿌리를 지금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을 사랑함이.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구분이 가능하세요? 여러분 이제 안심이죠? 돈을 많은 분들 돈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게 두 개는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확실하게 아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삶에 대한 메시지는 왜 흐릿하게 할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보다는 세상의 친구들로부터 전달받은 지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가 많다는 거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 O, X. X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생각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어디 있는지. 예. 저도 땅에 많은 보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땅에 있다는 거를 하나님이 얘기하셔서 많이 찔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 여담입니다만, 여러분이 북한 선교를 놓고 만약에 기도한다, 날마다 눈물이 나요.
그런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10,000원도 헌금 안 하면서 자기가 명동에 가서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가방을 산다. 그리고 나는 북한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나를 치장하고 이 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니까 이 로봇 경제들 들으실 만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예. 자, 여러분이 돈을 꾸고 갚지 않았어요. 악인이다.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의인이 뭘까요? 의인이 뭘까요? 꾸어주고 베푸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그 입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꾸어주고 베푸는 자. 그래서 혹시 돈을 꾸고 갚지 않았으면 여러분 빨리 갚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이거든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이 갚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예금하면 몇 프로 받나요? 2%.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꿔갔어요. 그리고 갚았어요. 통장에 보니까 2% 들어왔어요. 여러분 좀 화가 나시죠? 하나님이 겨우 내 돈을 꿔가서 2%로 갚는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갚는다고 얘기할까요? 최소한 100배, 60배, 30배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그죠? 어쨌든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준다. 하나님이 채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타인을 위해서 보증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보증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5. 여러분 민주시민이니까 여러분이 인격을 걸고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런 거죠. 성경에서는요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가서 사정해서 내가 정말 잘못하고 그때는 정신 돌았어. 이젠 정말 나를 용서해주고 좀 벗어나게 해줘라고. 심지어 노루가 사냥꾼 던에 거쳤을 때 어떻게 해요?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를 팔아서 만약에 구제하면 배낭을 만드는 건데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일이다. 여러분 주변에 돈이 나갔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위한 일일까요? 성경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네요. 자, 그래서 여기 배낭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 Bank in Heaven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늘 은행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로봇 경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좀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맞추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전에는 불신자였다고요. 불신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의 소유가 자기 인생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죽어라고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생겼냐면 땅의 소유 플러스 하늘의 소망이 생겼는데, 문제는 내가 하늘의 소망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의 삶하고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회 나가 살지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똑같으니까. 기준이 똑같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 얘기를 할진 모르나 삶을 보면 여러분이나 그 사람들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은 기준 자체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땅의 소유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면 이것은 극단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땅에 일하는 거 무시하게 되고 여러분의 노동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숙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과 땅의 소유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 그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결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 다르다는 거의 근본적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도 다르지만 삶을 살아가는 기준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별로 포커스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에 너희가 이제부터는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말아야 된다. 가나안 땅의 풍속 따라서 살면 안 된다. 그럼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기준이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법,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준, 그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separated, 구분됐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애굽 사람들의 풍속과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부터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 나가시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애굽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 사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다른 기준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이 다른 건가 보면, 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왜 돈이 필요한가, 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하인다라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거룩이란 단어 너무 추상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연 여러분이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돈의 노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돈을 보는 이 성경의 안경과 하나님의 안경과 세상의 안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뭐니 해도 머니죠. 제가 오늘 많이 갖고 나왔습니다. 산업인들이기 때문에. 달러도 있고요, 원화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래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또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도 돈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어디냐면 라디오, 음악, 영화, 광고, TV, 신문, 책, 잡지, 이런 데서 돈에 대해 듣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무의식적으로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장에 뭐 매체라든지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돈 때문에 낙지를 먹여서 여자친구를 죽이고, 또 로또 나오죠. 로또도 있고 인생 역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은 자살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자살을 할까요? 자꾸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몬이 여러분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갖다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나가는데요, 어떤 기자가 와서 여러분을 붙잡고 물었어요. 여러분 혹시 중산층인지 물었어요. 여러분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자, 중산층인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네네, 중산층. 그럼 손 안 드신 분도 중산층 아닌가요? 고소득층. 네네, 죄송합니다. 고소득층. 그렇죠. 제가 다음에는 좀 추가해야 되겠네요. 고소득층인가. 네. 자, 한국 사람이요, 중산층에 대해서 딱 질문을 받았을 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별로 그게 틀리더라고요. 자, 프랑스 사람들이 중산층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것. 여러분 한국말만 잘하면 프랑스에 가면 중산층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또 약자를 돕는 거 중산층의 기준인데요. 또 영국은 또 이게 있습니다. 뭐 페어플레이 같은 건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나라마다 좀 틀린데요. 미국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책상 위에 비평지가 놓여 있으면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이 정도는 돼야 돼. 또 월급이 500만 원, 요즘은 뭐 1000만 원 이상 받으려고도 하겠죠. 자동차는 최소한 2000cc, 예금액, 해외여행 1년. 근데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에게 순간적으로 지나간 기준이 혹시 이거 아니었어요? 아니면 다행입니다. 아니면 다행인데, 제가 선교사 대회에서도 말씀드렸더니 어떤 한 분이 자기 중산층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왜 중산층이 아니나 물어봤더니요, 자기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중산층이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지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단일 민족에서 그런가요? 단일 민족.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사단이 살아 있다면 걔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볼게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아셔야 됩니다. 30세 이하의 1000명의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정직하게 사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더니 41%는 자기는 부자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정직을 버려도 괜찮다는 거죠. 심지어 인생에서 누가 성공할 기회가 많은가 그랬더니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불법하고 부패를 저지른 사람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범죄해서 1년 동안 감옥에 살면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갈래?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한 30% 이상은 다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돈 맛을 아는 20대 44%.
우리가 이런 세상에 현재 살고 있는데 특히 다른 나라보다 한국 사회가 상당히 이게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학생인데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 전체예요. 제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에게 빨간 안경을 씌워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빨갛게 본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수업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검은 안경을 씌워주면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요? 검은 안경을 보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젠 제가 여러분에게 노란 안경을 씌워줬어요. 노란 안경은 뭐냐면 돈이 무조건 최고의 가치다를 얘기하는 게 노란 안경인데 여러분이 이제 노란 안경을 썼으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나요? 노랗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안경을 바꿔주고 퇴근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예. 뭘 쓰고요? 노란 안경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노란 안경은 안 보이죠. 그렇지만은 노란 안경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노랗게 보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 구성을 한 시온 의정서에 보니까 대중은 우리가 색칠한 색안경을 통해서만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신문이나 매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돈이라는 안경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씌워준 거예요. 그 기준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여러분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노란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와 같은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너무 신기할 정도로.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안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누가복음에 집중적으로 부자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자 농부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한 부자가 소출이 가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고민이 뭐예요?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내야겠다,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자, 이 부자가 결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 됐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예. 근데 그 나중에 보면 어리석은 뭐가 나와 있어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엄청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예. 세상이 추구하는 부자의 모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재물을 나를 위해 쌓고 쌓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부자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자가 바보 부자일까 부자 바보일까? 예. 바보 부자라는 얘기는 바보지만 부자라는 데 부자가 강조점이 있는 거고요. 부자 바보는 뭐예요? 부자지만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딜까요? 부자 바보라는 거예요. 돈은 많이 있지만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추구한다는 거죠. 첫 번째 부자의 모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 여러분 보고 이 어리석은 자 이렇게 이제 평가하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부자의 모델이 있어요. 부자 관원,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갈 때 막 달려가서 곧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고 얘기하는 아주 건실하고 바른 청년이었어요. 예, 그리고 부자였고요. 그 사람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라 그러면 혹시 근심이 생기는 분 계세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음 편한 거예요.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근심이 많이 생긴답니다. 왜냐하면 나눠줘야 되잖아요. 다 팔아서. 여러분 근심이 많이 생기는 입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물론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나눠줬다. 그건 다행인데요. 없어가지고 이 말에 찔리지 않는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재물을 다 팔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근심하여 떠나갔잖아요. 떠나가서 뭘 놓쳤어요? 참된 생명인 예수님을 놓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자기 돈과 참된 생명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100억과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중병에 걸렸어요. 근데 100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00억을 가지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래요, 죽을래요? 아니 그 100억을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을. 그런데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생명인 것을 놓쳐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자기가 쌓아놓은 부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두 번째 모델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부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부자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이 한 부자, 이 나사로와 같이 나오는 부자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세곧 고운 배에 쓰고 날마다 호화롭게 하는데, 옆에 있는 나사로는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데 아예 신경 쓰지 않아요. 이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이미 다 받았고. 성경에 보니까요, 이 땅에서의 분깃을 누리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을 자기 하나님처럼 의지하다가 절대 다른 사람하고는 나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색한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노후 준비를 해서 쌓아놓은 건데 나눌 수 없잖아요. 그 인색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부자의 모델을 누가복음에서는 세 가지로, 자기로 해서 재물을 쌓고 그 재물을 자기 인생에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세 번째는요, 철저한 인색함으로 살고. 이것이 부자의 모델인데, 여기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인생이 죄송하지만 꽝이에요, 꽝. 이 땅의 삶을 살고 그것이 이제 꽝이라는 거죠. 너무 억울하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돈을 가져야 될 참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참된 이유. 제가 드린 건 참된 이유예요. 뭐 별장 짓고 뭐 바닥까지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로봇 경제의 방향이 뭐냐면, 이 부가 있고 복이 있는데, 우리는 이 금생의 분깃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더 커밍 에이지에 하나님 주신 포션, 분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땅의 것과 위의 것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은 뭐냐?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는 것, 그게 위의 것입니다. 그럼 땅의 것이 뭐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 여기서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요, 깨끗하다는 얘기가 깨끗하다, 더럽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불확실하다, uncertainty예요. 그 정함이 없다는 거 이런 거죠. 여러분이 돈 100억을 만들어서 저기 동해안 가서 이제 별장을 짓고 바닥까지 먹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와서 여러분이 별장에 다 쓸려가 버렸어요. 돈은 그렇게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둬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만몬의 공격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 노년에 뭘 먹고 살까 자꾸 고민하고 염려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거두신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이걸 잘 안 믿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이 대단하거든요. 홍해를 건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또 재림도 믿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공급하신다는 건 잘 믿지 않아요. 이거는 훨씬 더 적은 믿음인데, 이 적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이방인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지키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봇의 얘기가 나오는데, 르호봇은 어디에 나오는 스토리냐면 이삭의 스토리에 나옵니다. 이삭.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 아주 짧은 장인데요, 거기에 르호봇이 나오는데, 그때 르호봇이 나오는 그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후에 또다시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와서 그 이삭이 아빠를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서 어디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나안 땅의 그랄이라는 지역까지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막았었죠. 내려가지 말아라,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농사를 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주셨고, 이 르호봇 우물은요, 양보하고 다섯 번째 얻은 우물인데 성경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발견했을 때 그라라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 사이에 뭐가 그쳤더라? 다툼이 그쳤더라. 저는 이걸 아주 의미 있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는 이 복이요, 하나님 자녀 혼자만 잘 되고 잘 먹고 그런 복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사회가 덕을 보고 공동체가 덕을 보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흉년의 땅에서 르호봇의 우물을 얻은 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늘 좀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요. 그 이제 어느 교회 그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RTG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기도 제목을 얘기한 그 기억이 나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약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르호봇의 복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소유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개념이 결코 아니죠. 경쟁해서 얻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복, 이걸 누린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부와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라는 그 한자를 잘 보시면요,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동굴 밑에 모든 곡식을 쌓아놓는 것을 부라고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정의했어요. 복은 뭐냐면,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보일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복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한 사람은 자기 동굴에 쌓아놓고 한 사람은 주인 앞에 내놓는다는 거죠. 그것이 부와 복의 차이인데,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은 엄청나게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복, 흥부의 횡재. 흥부가 박을 탔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떨어졌어요? 금은보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 아주 뿌리 깊은 그 사상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이 동기가 너무 좋습니다. RTC 지어야 되고, 여러분 건축해야 되고, 여러분 동기가 너무 좋고 중심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로또를 살 테니까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니, 여러분 동기가 너무 좋은데 하실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동기가 너무 좋고 중심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흥부의 횡재 같은 일을 내 인생에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건 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여 땀 흘려서 애쓴 그 곡식을 하나님이 지켜서 여러분이 먹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밖에 문 열고 나갔는데 돈다발이 떨어졌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로또를 허락하실 이유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와 복의 차이가 뭐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근데 하늘은 공간이 없잖아요. 땅은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 쌓아둬야 되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부자 비유에서 나왔지만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는 어떤 부자였어요? 절대 남과 나눌 수 없어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고는 죽을지언정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냐면 나누는 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를 공부시킬 때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얘기하면서 자극을 하잖아요. 도전을 주고. 근데 사실은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다른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구약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중요한 제도로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너희들이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에 있는 연약한 자들 와서 먹고 마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돌보지 않으니까. 왜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조금씩, 사실 전도라는 것도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물질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금생의 분기, 이생의 분기 나오는데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혹시 하나님을 알아도 하늘의 소망이 전혀 없는 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깃을 주셨냐면 아론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땅도 없고 기업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의 분깃이고 기업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만몬의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몬의 종이 아니라고 착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르호봇 경제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뭔가 구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버는 하우와 돈을 벌어야 되는 참된 와이, 이 두 개로 이루어진 10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투자, 부채, 보증, 저축, 소비, 절약을 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그거는 생략하고요. 요 6가지가 뭐냐면 돈을 버는 하우입니다. 하우.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은 뛰어난데 이 하우가 부족하면 여러분이 사실 경제를 관리하기 되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자족들에게 베풀기는 뭐냐면 돈을 벌어야 되는 참된 이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10개의 그릇 청지기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개의 그릇의 기본적인 중심 그 주제 단어가 있어요. 자족, 감사가 먼저다. 청지기, 하나님이 항상 first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I am first가 되게 쉽죠. 그러나 하나님이 first고 여러분은 second. 드리기는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야 된다. 베풀기, 여호와께 구워드려라. 투자, 돈은 씨앗이다. 이 돈도 씨앗이라는 거예요. 부채는 뭐냐면 빚을 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여러분이 많은 빚을 지게 되면 사람의 종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증이 뭐냐? 하나님만이 보증이다. 사람이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같이 올라타고 소비, 여기 보면 욕망이 아닌 필요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우리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절약, 불편함을 견뎌내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5개의 그 강의를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좀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하고도 좀 종종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주제를 던졌잖아요. 그러면 땅의 소유와 하늘의 소망을 도대체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 우리 숙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돈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 살아야 될지 참 고민이란 말이죠. 저는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아서 너무 찔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미 다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찔리지만 저는 많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땅의 소유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거꾸로 얘기하면 땅의 소유를 가진 자가 하늘의 소망을 생겼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라는 건데, 제가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separated.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6개의 그릇이 있는데 텅 비었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난한 아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격은 뭐 형편이 없어도 죄송합니다만 6개의 그릇이 꽉 차 있어요. 그럼 부자 아빠예요. 부자 아빠. 근데 여기에 머물게 되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어리석은 자라는 이 칭찬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칭찬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온전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부유한 자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정말 부유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부유함이 아니고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자 경제, 르호봇 경제가 있는데요. 원리가 틀리고 모델이 틀립니다. 자, 부자 경제는요, 세상의 원리는 사고 파는 것만 잘하면 부자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르호봇 경제는요, 거저 죽고 거저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 거저주고 거저받는 거라는 거죠. 자, 부자 경제의 모델은 뭐냐면 우리 보통 얘기하죠. 경제 규모를 갖춰야 돼. 여러분의 속 사람은 관계 없어요. 경제 규모만 갖추면 되는데 그럼 부자 됩니다. 인격이 형편이 없어도, 그죠? 그 다음에 남한테 못된 짓 해도 스킬이 좋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로봇 경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신분이 충성된 종의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죠. 틀립니다. 그리고 고가는 뭐냐면 여러분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냐면 땅에. 로봇 경제는요 하늘에. 틀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풋과 아웃풋,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단어 이거 설명을 드렸고, 준비, 노후 준비하는 거고요. 부자 경제는. 그리고 로봇 경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로 왕노릇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때 그때를 준비한다는 거죠. The coming age. 그 다음에 부자 경제는요 결국은 부한데 자기에게만 부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부자인데, 그러나 로봇 경제는 하나님께 부요함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돈을 많고 적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도 결론적으로는 만몬을 숭배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부자 경제는. 왜냐하면 거기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로봇 경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안경이 틀립니다. 하나는 세상의 안경, 하나는 하나님의 안경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걸 한번 좀 기억하시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하게 하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다가 로또를 샀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보니까 당첨됐어. 한 100억이. 근데 여러분 기분이 좋죠? 근데 뭐가 몰려오나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께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여러분을 부하게도 하지만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때 여러분이 얻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의인이 나오죠.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는데, 이 의인이 어떤 뜻인가 제가 또 영어성을 찾아봤어요. 저는 다른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모르고 영어는 조금 보니까, 이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돈이 다 빠져나갔을 때 의인이 뭐냐, 하나님의 공급을 믿어요. 누가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느냐? 드리는 자. 왜 드려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드리지 않으면 절대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인이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복이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복이 이런 복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살게 되면 이렇게 그거 복을 얻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잘못된 이해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 속에 이웃 사랑이 저는 없는 채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는 반드시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거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거룩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벗으면 우리의 더러움이 참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해서 우리의 그 더러움이 사실 개선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 덮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로 인정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인정하세요. 마치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의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중단하면 그 자녀는 영원토록 단어를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가 알아들을 거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나중에 말을 한다는 거죠. 알아듣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로 이미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가지고 나는 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거야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에게 많은 소유가 있을지라도 그 소유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요셉은요 부자였잖아요. 아브라함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공통점은 뭐예요? 하늘에 참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그게 세퍼레이티드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로봇 경제의 근본적인 핵심이 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고요. 사람들이 그걸 볼 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뭘 받으십니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요 만몬의 기준을 따라서 부자가 되고 땅의 보물을 어마어마하게 쌓고,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인이라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자본을 투자하고 저를 사장으로 앉혔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의 대리인이잖아요. 제가 성실하게 일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보상을 합니다. 더 잘 일하면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줘요. 그게 대리인인데 그게 세상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살고 났더니 뭐예요?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뭐 한 100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오른쪽은 뭐예요? 자라도 못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경제, 로봇 경제를 따라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청지기로 살면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 성경 얘기하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 보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가 볼 때 청지기예요. 그런데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 심히 얻어맞을 종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심히. 두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 찾을지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샘을 여는 마중물, 여러분 마중물들에서 아세요? 마중물 아시죠? 모르세요? 마중물? 자, 이게 샘이 있습니다. 샘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안 쓰게 되면 물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깊은 밑에 있는 샘물을 올리려고 하면 그냥 펌프질을 한다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한 바가지에 한 그릇에 물을 넣어주고 펌프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깊은 그 근원에 있는 샘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마중물이라고 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가난한 자를 다 없앨 수도 있고 RCC 그냥 지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까요? 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실까요? 예? 영광 받으시려고. 네. 예. 저는 뭐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 받을 일이 없잖아요. 예.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땅이거든요. 그 좋은 땅의 특징이 뭐냐?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 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반응해서 실제 그런가야 자기 인생의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중물이 없어도 분명히 일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받을 상급이 없는 것 같고요. 주인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가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마중물로 쓰임받는 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삼무와 사밧, 이갈, 발디 이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시죠? 예. 그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넌센스 퀴즈가 있는데요. 성인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성공할 확률. 예, 여러분처럼 성인들을 제가 열심히 교육시켜서 성공할 확률 60만 분의 2.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왜 60만 분의 2예요?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예. 그 왜 60만 사람 중에서 2명만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성인을 교육시켜가지고 성공 확률이 60만 분의 2라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를 교육시켜서 렘넌트를 교육시켜서 실패할 확률, 60만 분의 1. 1이 누구예요? 아간. 아간이에요. 아간이 그 여리고성 그 정복할 때 자기 그 집에 물건 막 숨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성인이 아니고 렘넌트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왜 우리가 10사람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10사람이 그 시대 가면 쟁쟁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한 지파의 대표였다고요. 대표였다고요. 그런데 기억을 하지 못해요. 기억해야 될 가치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고 무릎 꿇고 산다면 한 3,000년 정도 시간 지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간 지키는 거 아주 잘해요. 딱 3분 남았거든요. 그 전능자의 근일이라는 책에 이게 있더라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다가 아니라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반대로 너무 많이 산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부자 청년이 뭐예요? 예수님을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어떻게 해요? 영원하지 않은 돈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다 투자하고 마중물로 헌신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자로, 우리 인생에 주신 하늘 보화를 추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거만큼 좋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정말 좋아하는,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여러분 이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건 100%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팔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팔 수 있느냐? 밭에 감춘 보화의 가치가 자기 재산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면 파는 일에 주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보화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보화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 이런 것들이 밭에 감춰진 보화라는 거죠. 그것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본다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르호복 경제를 죄송합니다. 재테크를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이 혹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정말 잘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놀라운 이 축복과 하나님께서 신분을 높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산업인대회 너무도 소중한 분들 앞에서 하나님 르호복 경제를 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이 산업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보물을 쌓는 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취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